9월 22일 금요일 새벽기도 우리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을 심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1장입니다. 호세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25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아멘. 호세아를 읽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배우게 되는데요. 이 호세아의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즉 이제 호세아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 호세아의 첫 시작은 이제 그 유다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은 달갑지 않은 하나님의 내부 고발이라 할 수 있는데요. 성도님들도 이를 견디셔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속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우리의 전체 삶을 하나님께서 그냥 모든 것을 다 공개를 하시는데요. 거기다가 그 가운데에 죄라는 것을 꼭 집어서 얘기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길 수 없지만 우리도 그 죄를 숨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 1절을 보시게 되면 이제 북이스라엘과 그 남유다의 왕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런 왕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사실 이제 언제 활동했냐를 정확히 좀 알 수 있는데 호세아는 BC 790년에서 한 722년 그 사이에 활동했던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이제 2절부터 이제 그 구원의 이름 호세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청천벽력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떨어져요. 이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라고 말씀을 해요. 그 이유가 이어서 나오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유다는 사실 회개도 하고 잘못도 뉘우치고 다시 이제 하나님께 이제 의지하고 그랬는데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직까지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죄악을 계속해서 행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도 하고 방탕한 생활도 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전쟁도 치르고 그런 것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우리도 죄가 얼마나 중독성이 있는 것인가를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도
매우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죄에 젖어들기 시작하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호세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이스라엘의 지금 상태가 얼마나 정말 뭐 막장까지 갔느냐를 보여주는데, 그래서 이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해요. 이제 고멜은 매춘부인데 이 다 각자의 이름에도 뜻이 있는데, 이 디블라임은 이제 무화과 떡이라고 하는데, 무화과 떡이 뭐 그냥 떡 아닌가라고 할 수 있는데, 당시에는 이제 우상 숭배할 때 썼던 그런 떡의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고멜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완성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거의 우상 숭배의 완성이다, 끝이다 라고 지금 그 이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호세아가 그 매춘부인 고멜과 결혼해서 이제 자녀들을 계속해서 낳는데요. 이제 자녀들의 이름이 아주 의미심장해요. 그 이름의 뜻들이요. 첫째는 그 아들 이스르엘인데, 하나님께서 흩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잃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둘째 딸 로루하마,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더 이상 긍휼을 받지 못한다라는 건데, 이제 용서의 은총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아들 로암미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까지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괴되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이제는 완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 끊어졌으니까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는데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남유다를 회복하시겠다라고 지금 10절부터 이제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지금 호세아의 가정사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요,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로 받아들이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고 숨어 있는 죄를 낱낱이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한 살면서 짓게 되는 죄도 있잖아요. 그것도 발견해 내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고 그 우리 죄를 발견하고 찾는 것을 우리 스스로의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고백을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용서를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작 북이스라엘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 분명 육신의 그 이스라엘 백성인데 멸망당한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로 끝이 나요.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그대로 방치하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는 더 이상 받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님을 우리 스스로가 증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그 용서할 분, 그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붙들고 그 예수님께 나아가야 해요.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한 우두머리가 이제 세워진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는 다윗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 다윗 가문을 통해서
탄생하게 되시고 또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각자의 죄는요, 예수님께 고백해야 해요. 우리가 범했던 죄를 그리고 다시 짓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힘써 살아간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시고 그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 마음의 평안을 주시며 기쁨을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우리가 그 죄를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케 하시고 그 죄를 다시 짓지 않게 하시는구나를 우리가 점점 삶에서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으니 그 죄책감을 떨쳐버리고 이제 주께서 주시는 그 이스라엘의 날을 기억하자고 우리는 기도하게 되죠. 11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날, 이스라엘은 아까 전에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는 안 좋은 뜻이었잖아요.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죽었던 장소기도 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 그 지역을 아수르에게 뺏기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11절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의 날은 다른 의미가 또 있어요. 하나님께서 흩으신다와 반대되는 의미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심으신다, 하나님께서 뿌리신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구원하시는 그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주님이 오시는 그때이다 라는 거예요. 심판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에게는 동시에 구원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님들,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써 죄를 멀리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하나님, 오늘 그 호세아를 통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마치 그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버젓이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죄를 항상 하나님 앞에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마음에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경험하며 누리며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구원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그 하나님의 사랑 또한 이웃에게도 전해주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할 때 성도님들 또한
그리고 그 가정이 죄 용서함의 기쁨이 넘쳐 흐를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과 그 가정의 은혜를 위해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또한 우리 중직자분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위해서 우리 연약한 우리 지체되시고 또한 아프신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그리고 각 기관, 각 구역, 또한 교회 학교, 세계 선교위에 개인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